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거대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면서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한 정치 문화, 그리고 게르만족의 침입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젊은이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대로마 제국에 대한 그 자부심과 부와 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역사와 로마 제국을 이끌어온 어른들의 지혜와 판단력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들, 어른들의 경력과 지식을 거부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로마의 원로원들, 즉 로마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에게 반기를 들어서 60세 이상 노인들을 다리 밑으로 떠밀어버려라 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원로원도 무시한 채 젊은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로마는 멸망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효도가 몸에 밴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예절을 매우 중시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효도를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효자, 효녀가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왔던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조선 땅, 대한민국은 효에 굉장히 집착할 정도로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또 가족 붕괴, 또 노인 문제, 이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효의 상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21장 18절에도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잘 보살피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 그 사람의 생활에는 행복과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생전에는 둘러보지도 않았고 귀찮게만 여겼고 매일매일 돈만 빌려달라고 돈 얘기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음식을 화려하게 차리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한들 그것이 가당치나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와서 먹겠습니까? 어떤 이는 술도 부어줍니다. 어떤 이는 담배도 꽂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도록 대문을 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그 음식을 맛있게 잡수실까요?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효도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스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 그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부모 공경을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당대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했던 것이죠. 이들은 서로 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나이가 많아 부양할 부모님께 들어가는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고르반으로 성전에 바친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물질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게 물질을 요구하지 마세요.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양육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성한 재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어찌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께 경고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굶으면 굶었지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우리에게 사용하라. 나는 지금 밥이 필요하고 내가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보면은 그들의 헌금,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참 신앙이 좋고 과감한 결단이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족 단위의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얼굴도 다 비슷하고 또 단번에 또 알아보겠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3대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는 신기한 일이 아니죠. 늘 일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늘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함께 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수의 축복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가 쓴 건강 10계명이라는 책 중에 효에 대해서 쓴 부분 중 일부분입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감동의 샘인 엔돌핀이 생산되고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게 되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하며 사는 자들은 늘 우울증과 무기력증,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쉽게 병들고 몸이 아프고 나약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병들어 오래 산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하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장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래 사신 인물들이 참 많이 계시죠. 무엇보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또 줄어들었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그 수명이 120세로 조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그렇게 조정이 된 가운데서도 120세 이상을 많이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120세를 또 넘어서 반세기 이상 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었기 때문에 장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셔서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싶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셨다면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남은 은혜에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며 복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던 효자 이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이 나오미를 지극히 섬겼던 효부 롯은 여성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인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저렇게 외우나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평상시에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십계명은 예전에 세례문답 학습받을 때나 십계명을 외웠지 지금 제 몇 계명 하면은 막 예, 목사님 이렇게 당황하게 되겠죠. 그런데 잘 익혀지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는 십계명을 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말했죠.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자 아이가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 그러자 아이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자꾸 공격해?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웃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자녀들을 키워주셨고 또 다 출가해서 보내고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정말 공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부모님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뭘 해줬어? 남들은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해준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왜 태어나게 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는 어떨까요? 24절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를 뿌리면 효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참 작은 것에 감동을 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노고와 희생에 대한 생각은 눈 녹듯 녹아지고 오히려 즐겁게 여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께 반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선을 이렇게 쪄가지고 양념을 묻힌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예, 근데 제 입맛하고 저희 아버지 입맛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으면은 저희 집은 저하고 저 아내밖에 안 먹거든요.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많아서 저녁에 밤에 11시쯤에 주무실 때 가져다 드립니다. 만약에 깨어있으면 또 시간이 길어져서 빨리 그냥 갖다 드리고만 오죠. 그러면은 아침에 그것을 굉장히 맛있게 잡수신대요. 너무나도 좋아해서 고향의 맛이라고 정말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막 극찬을 하시면서 드십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에 굉장히 감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는 그거에 감동하고 고맙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부모님들은 그것이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고의 희생에 대한 그 생각은 눈 녹듯이 녹아지고 오히려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전화 받는 목소리가 막 쏘리됩니다. 아들 뭐 하는가 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보살피고 섬겼죠. 저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보살피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충종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충종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죠. F-A-M-I-L-Y. 여기에 F는 father, 아버지, A는 and, 그리고 I는 I, 나, L은 love, 사랑, Y는 you, 너. 이 알파벳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어원이 진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난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우리는 가정, 그리고 특히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듯 공경하고 또한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그 가정에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교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